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도대체 무엇하는 겁니까? 성령의 은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 그러는데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마디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아니고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령은 단순히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성령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듣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설명할 길이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또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나타난 결과들로 성령의 역사심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고 경명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결과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한 기록 성령의 강림하는 그 사건을 기록한 얘기가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 결과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더니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본문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한번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불덩이처럼 보이는 것들이 아래로부터 내려오더니 각 사람 위에 그 불덩어리가 막 갈라져서 작은 불덩이로 나누어져서 머물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의 기록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는데 근데 떨기나무 불은 붙었지만 나무는 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불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 불을 붙이려고 이렇게 갖다 대니까 불은 붙는 게 아니에요. 시각적으로 불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이 활활 타는데 그 불이 막 번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모세의 눈에 불처럼 보인 현상이 나타났고 그 안에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 성령의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뜨고 되거나 강렬한 불빛으로 어떤 눈이 멀거나 이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불이라고 볼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불이 바로 성령 강림을 상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불 같은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강림을 불이 떨어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 모두가 같은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런 같은 체험 모두가 이런 체험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생겨난 성령 공동체인 초대교회가 생성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 변화가 생겼습니다. 몇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본질적 변화가 생겼는데, 우선 그들은 그 변화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들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요인 겁니다. 이 변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에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히 이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표현이 에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에레미야가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마음으로 각오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이 표현처럼 성령의 불이 이제 중심에 떨어져서 그 중심이, 그 심령이, 그 마음에 불붙는 뜨거움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게 되어졌는데, 이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엠마오 두 제자는, 우리 주님을 만난 그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임재는 사람의 심령을 차갑게 두지 않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는 성령이 임하는 마음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움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 모두가, 성령의 체험을 뜨겁게 했던 사람들 모두가 마음이 뜨거움을 체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뜨거움의 마음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나에게도 이런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격이 없고 보잘것도 없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았구나라는 뜨거운 감격, 감사, 감동이 넘쳐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빼앗겼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놓은 뒤에, 빼앗겼던 법궤가 예루살렘 모셔놓은 뒤에 감당하기 어려운 축복의 메시지 말씀을 듣고 다윗이 한 말이,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 돌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게 우리 가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은혜를 받느냐 말입니까? 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면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때로 눈물도 흘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이토록 기억해주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큰 감사, 감동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령에 감동하게 되어지면, 강림하게 되어지면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결단이 생성되어집니다.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동은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제 주를 위해 헌신해야겠다. 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이 생긴다라 이야기입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 마음 스스로 결심해서 감정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스스로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결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게 되어지더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가 143장 말씀 보면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 쓴 감동적인 가사의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절 말씀 보면 그런 감동이 너무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의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지니 너무 커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예수님께서 큰 해, 십자가의 큰 고통 받으셨냐라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셔서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정말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라는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주를 위해 헌신으로 이어지는 성령께서 강림하니 이런 각오와 결단이 생기게 되어지고 결심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143장 말씀 4절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몸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결단이 생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성령에 강림하게 되어지면 주를 위해 감격하고 감동,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성령이 내게 강림하면 임하시면 성령께서 내재 역사하시면 내가 변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헌신 결단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셋, 넷.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래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서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물로 베드로가 고기 잡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물을 버리고 헌신하며 주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은혜가 심령을 붙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마음만 뜨겁게 하는 분이 아니고 성령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변화시키는 역할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막힌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언어. 성령이 강림한 뒤에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외형적인 변화는 먼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다른 언어들은 뭘까?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당시 오순절날에 천하 각지에 흩어졌던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저들은 각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 언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역에 있는 지역 언어들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8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자의 나라의 말, 즉 외국어예요. 외국어. 즉 디아스포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들이 흩어졌었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고, 또 거기서 또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모여들었는데 흩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각자 있는 얘기들을 다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말하는 단어는 지금 사용하는 말들인데, 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여기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데인의 말, 메데인의 말, 엘람의 말, 메소포타미아의 말, 애굽 말, 구레네 말, 당시 전 세계에 각기 다양하게 흩어졌는데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언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본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미국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말을, 러시아 말을 하고요, 중앙아시아 말을 하고. 여기 매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어졌는데, 원래 우리는 말이 하나 말입니다. 에덴 동산 아래 이래로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보게 되어지면 바벨탑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흩어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그 이유는 말이 틀려지니까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언어를 의사소통 원활하게 하도록 창조하게 되어졌는데,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로 살게 하게 만들었는데, 그냥 인간들이 모여서 의사소통을 하게 하면서 무엇하는가 보니 죄짓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모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사소통을 힘들게 언어를 흩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언어의 장벽이 통일되어진 거예요. 허물어진 거예요. 의사소통을 다시 활발하게 하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신학적 의미 참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겁니다. 왜요? 성령 강림으로 사람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의사소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는데 언어의 장벽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어졌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거예요. 바데인의 말, 애굽의 말, 메데인의 말, 엘라빈의 말, 메소포타미아, 이런 말들이 다 통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통일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면 중요한 비밀이 밝혀지는데, 성령 충만하면
말이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다시 하나로 묶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러므로 관계 회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말이 안 통하고 가정에서 말이 안 통하고 세대와 세대가 단절되어진 건 이유가 언어가 아니라 마음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마음의 벽을 허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아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요셉과 형제는 미움과 상처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수십 년간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형제들이 울며 껴안으면서 소통하게 되어진 겁니다. 창세 45장 보면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형제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막힌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또한 야곱과 에서 형제도 또한 성령에 의하여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성령이야말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분노가, 내 안에 미움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양쪽 마음에 임하셔서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뜨겁게 해줘야,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가 있고,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때 언어의 장벽, 마음의 장벽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 사이의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입장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대화가 소통되어져 말이 통하는, 다른 언어가 통하는, 여기 모여있는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일본 말을 하고 미국 말을 하고 중앙아시아 말을 하고 이런 한국말을 하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말이 통하는 거예요. 언어를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말이 통하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말이 통하고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꼭 지향해야 할 유일한 비밀 한 가지, 비결 한 가지, 오직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헌신하고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삶을 담대하게 해줍니다. 성령은 관계만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능력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은 오늘도 진리입니다. 오늘도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불물로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셨을 때, 신문당할 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는요, 모른다고, 이 베드로 수제자가였던 그가, 따라다녔던 그가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배반하고 고난의 현장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매맞을 것이 겁이 났고 자기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사람,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이만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거리로 성전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일부러 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았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건요, 성령께서 두려움이 담대함을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워했던 그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더니, 성령께서 역사했더니 두려움이 담대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지만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내 삶이 어려워질 것 같아, 내가 말씀대로 살면 힘들 것 같아, 막 두렵죠. 근데 성령 의지하고 성령 충만했더니 담대해집니다. 베드로가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사내들이 공회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불러가지고 윽박지릅니다. 경고합니다.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장을 날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자 사내들인 공의회에 또다시 열립니다. 다시 열리고 그들을 체포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급기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12장에 야고보도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와중에 추억에 당하면서 깊이 잠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조금 더 사용하셔야 되겠기에 깊이 잠든 그 베드로를 추억 속에, 감옥 속에 있는 그를 끄집어냅니다.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저들의 심령에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언제 어디 쓰든지, 폭도들 앞에 쓰든지, 아그리파 왕 앞에 쓰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 악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탄을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불같은 임하면 우리가 능력이 임합니다. 사탄과도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나 자신과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5에서 11장 3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여기까지예요. 자,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아니,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시는 거리지 말고 위협을 했고, 매질을 했고, 감옥에 집어넣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성령을 정확하게 어떤 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이 불로 임하시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로 우리는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불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분을 뜨겁게 찬양만 하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결단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 대하여 뜨겁게 대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령 충만했더니 말이 통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벽들이 무너졌더라 이야기입니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되어지고 하나가 묶이게 되어지더라 이야기입니다. 우리 심령은 아직도 식어져 있습니까? 가정 안에 막힌 관계는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 막힌 관계는 없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영역 속에서 무엇이 두려워서 믿음에 실천하지 못하는 영역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 생활입니까? 그것이 주의 성수입니까? 그것이 말씀 생활입니까? 그것이 전도 생활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영역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불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세상을 뜨겁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 속에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주의 복된 성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주의 말씀 속에 성령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